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마스크 문화예요. 근데 이 마스크가 물론 여성분들에게는 화장을 안 해도 좋은 장점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마스크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스크 쓰고 있는 순간 상대방과의 대화를 끊어놓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드림의 여러 사기 아이들과 함께 갈 때에 유독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닐까. 그렇듯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기관지도 아니고 또는 다른 귀에 이상이 있거나 등등의 그런 후유증이 아니라, 저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또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만이 단절을 의미하고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코로나라는 일구의 문화의 영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화가 끊어져 있는 가정,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성전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배경 뒤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해야 될 예배, 순결해야 될 거룩한 예배가 어느덧 우상과 혼합이 됐습니다.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급격한 예배의 타락을 가져다 주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이스라엘은 비참할 정도의 심각한 멸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가장 힘을 갖고 능력을 가졌던 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간 것이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먼 거리를 옷 하나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벌거벗긴 채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 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역사학자이든 성경의 학자이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예배의 타락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혼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어쩌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그런 역사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땅히 심판받아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당시에 대예언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의 삶을 살지만
너희들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70년이 지난 이후에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또다시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아할 이 에스라,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서 에스라의 말씀을 오늘 제가 하반기까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된 메시지처럼 다시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다. 그 돌아가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이다 라는 것이 에스라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새 바사왕, 바사라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 왕, 바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에스라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해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3명이 등장합니다. 총 10장의 구성에서 1장부터 6장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다리오라는 2명의 왕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7장부터 에스라의 등장을 시작하면서 10장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가졌던 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20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7장 이후에 바로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7장 이후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에스라를 선택하게 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짧게는 3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자체도 예배의 흐트러짐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예배의 본질인지를 정말 다 흐트러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장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그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함과 동시에 이것을 너희 남은 자들이, 즉 이 페르시아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급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다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마침내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그 손에 쥐어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였던 것이 멸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징계의 방법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것,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올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환경과 상황 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폐해진 그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신 것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사도의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삶 속에 멀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에스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 2500년 전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어찌 보면 이 성전 회복,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앞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출발하고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또다시 어리석은 그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어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은 마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제한된 이 공간 안에서 아닌 저 세상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선 때에 따라서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선택하여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 마치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사명은 목사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었죠. 물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상이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아니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주인된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금 70년 후에,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금 70년 후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금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대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듯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부터 우리를 출애굽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시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뜻밖에도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했을까요? 굳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던 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이 민족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독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독립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이방인을 통해 시작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가 신실한 신앙인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인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성취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아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띄우고 분노의 함성을 지르면서 저 거리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머리띠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방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해 가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역할이 바로 저런 이런 역할은 아닐까? 다니엘의 기도 또한 그리하지 않았었을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곧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몫이 아닌, 그리스도의 몫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많은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대인 성전의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처와 내지는 불신 내지는 분노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집사 시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역시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끝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과 또 소망이었던 기도 제목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났지, 너희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명령했던 것은 너희들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목적이 하나 있단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2절과 3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누가?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우리 어머님이 고레스 같으신 분이었구나. 저희 어머니 불교 신자세요. 아니, 불교 신자가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절에 자신의 몸을 드렸던 분이세요. 그랬던 분이 저 때문에 파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너가 믿고 있는 신은 신 중에 큰 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영빨이 있으셨어요. 너가 믿고 있는 신이 보다 큰 신이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가 왜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딱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이 고레스 같은 영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감동을 주셨구나.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신이 진짜 신인 건 아니? 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어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된 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진실을 물어본다면 하나님도 믿고, 그렇죠? 든든한 자기의 권력도 믿어요. 자,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봐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한다? 돈도 사랑한다. 돈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만몬 신앙,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믿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있는 거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방인의 왕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신 중에 참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렸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방인의 성전밖에, 이방인의 신전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했었고 그곳에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으로 제한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어머니 세대의 신앙과 저희 세대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피 흘린 선배들이 있었어요. 새벽 4시면은 목욕제기 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종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은 그 종 한 번을 치겠다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셨던 어느 장로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이 성전이 아닌 예배당의 공간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 적용하는 말씀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곧 굳이 여기서만 예배 드려도 되냐? 아니다. 그거 너가 있는 곳에 예배도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고레스가 이야기하고는 성전의 건축을 진정 건축물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건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의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예배당으로 이 공간으로 제한시키다 보니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기보다는 보는 개념으로 바뀐 것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상은 아닐까요? 성경 신구약에서 전체를 살펴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의 한결같은 것은 자신을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그리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너희 산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의 그 회복은 참 예배의 회복으로 출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에스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바벨론의 포로의 승랑과 별 차이 없을 것 아닐까요?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결혼식에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활해 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가 있고요, 그만큼 땀이 있고요, 그만큼의 노력이 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를 보러 다니는 자들이 아니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초청의 자리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움에 여러분들이 그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족해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유일하게 그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져요. 저도 역시 25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에 같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그런 신실하고 좋은 사람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위로되었던 것은 다윗처럼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빚지고 정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에 순간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어찌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내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 역시도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쓸 자리에 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길 보며 달려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당,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저 한 자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걸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되어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시온으로 돌려보내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4절 내용인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포로를 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1차, 2차, 약 3차에 걸쳐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1차에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백성, 1차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먼저 1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1차 복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과 금과 필요한 것들을,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내어놓으라고 하는 내용이 4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냐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진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비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좀 믿어요. 남들처럼 화려한 그 자리가 아닌 남들보다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쁘고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면은 토요일날 평소에도 안 하실 분 같은데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화장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그 모습에 저 또한 가슴을 뭉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걸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정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성가대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주방봉사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던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자리에서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하여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놀랍게도요,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거의 멤버드화되어지고 그러한 큰 규모의 교회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헌신하는 걸 불편하게 느껴요. 왜? 교회에서 내게 요구하는 걸 불편하게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만 보러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도 일당을 주고 채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일날 그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국수, 그 뭐죠? 그 무슨 국수라 그러죠? 잔치국수. 근데 이분은 대전에 살고 계셨어요. 대전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이면 올라오세요. 그리고 어떤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육수를 끓여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 권사님. 그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그 한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냐고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명처럼 연기는 이 섬김의 손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켰던 그 권사님의 헌신을 저희 아이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동행했었던 한 여인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이야, 신 중에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써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나누는 것이 축복인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요. 정기노예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도 제가 칭찬을 잘 안 했다고 그냥 꿍시렁꿍시렁 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 손에 설거지 하시느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설거지 진짜 잘한다고. 집에서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눈에 띄는 자리 아닌 남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여유로운 목사님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어려운 목사님들이 그 한 끼 식사에,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 떡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게 돼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30배, 60배, 100배인지를 저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의 가장 값진 보화를 깨트리고 디딤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헌신이 없는 예배는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된 예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흠없는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순간부터가 이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흠이 있으면 어때? 내가 편하면 되지. 좀 허물이 있으면 어때? 내가 유익하면 되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치닫는 마지막 예배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안타까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중에서 3일씩 금식하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헌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 예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는, 그 예배는 곧 타락한 예배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예배의 상을 뒤엎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저 개인적이 아닌 시대의 종말론적 시대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이 말씀의 여행을 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진정 예배자인가, 그리고 그 예배에 합당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심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저와 여러분 복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나는 혹시 예배를 보러 다닌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무명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남들처럼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남들처럼 자랑스러운 자리가 아닐지라도 이 작은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